자, 오늘은 화요일분과 수요일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분 시편 84편 1절로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느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방문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향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시 전체에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시인은 성전 제단 곁에서 마음껏 집을 짓고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안타까움도 더해져 기진맥진하지만 남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짖으며 탄식을 쏟아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시인은 물리적인 예배터에서 더욱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하는 특권,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자유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이 주는 간편함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시인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성전에 가닿는 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힘겨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느님이 목마른 광야에서 이른 비의 은퇴기로 돌보시고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이 솟는 소생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순례자들이 갈수록 더욱 힘을 얻고 안전하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말이 쉽지 이게. 더 간절히 주의 은혜와 인재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방패인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더 영광스럽게 여겼고 단 하루를 살아도 성전뜰에 거하고 싶어합니다. 악인들의 편에 선 대가로 아무리 좋은 곳을 누려도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와 방패이시니, 해는 생명의 근원이고 방패는 참된 안전입니다. 하나님만의 해와 방패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생명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여,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신실하게 한 걸음 더 내딛게 도와주소서. 네. 요즘 그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밤에 출근해서 이제 낮에 퇴근하거든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잤는데 막 계속 잤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출근 시간에 그냥 또 깬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매일 성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어요. 근무 나가서라도 짬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짬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기하면서 자꾸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28일자, 화요일자 묵상을 지금 하는데,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그 찬양곡을 많이 지었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뭐 이런 것도 예배의 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노인팅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시편 말씀이 원래 노래를 위한 시편이니까 노래 짓기엔 좋죠.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시로 이렇게 시편 150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퀘스천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 당시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의 성전은 어딜 말하는 거지? 교회를 생각하겠죠? 근데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주의 장막. 예, 그렇죠. 주의 장막이 이제 실제로 성막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되는데 우리는 성막이 뭐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온 그 성전의 의미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뭐 주님을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그대로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기란 좀 어렵지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찬송시로 만들어서 복음성을 말하면 여기 빛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녹화할 때마다 좀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인상을 찌푸리게 돼서 피곤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더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 조명을 어떻게 좀 더 위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눈이 안 부신데요. 이 열악한 환경 어쩔 수 없어요. 올해 말 정도나 돼야 이제 여기 좀 장비를 좀 새로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을 짓고 이사 가야 되니까. 자꾸 오늘 헛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있죠. 자, 시편 84편의 내용, 성전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을 부러워하고 또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인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름 부은 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인의 간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시편은 악인의 장막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영광스럽다고 노래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성전 뜰에 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마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교회로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주님 품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까지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편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면 늘 우리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 그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문장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뒤에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뒷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또 그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죠. 원래 야훼라는 말이 원래 발음에 가까운 말이죠. 네. 근데 여호와는 이 아도나이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막 자음 모음을 붙여가지고 모음을 막 붙여가지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 자음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없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도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잖아요.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 표상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긴 해요. 본문을 구약 성경을 많이 요즘 하니까. 근데 참 제 마음속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예. 여호와 즉 야훼를 부르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똑같이 부르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알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선포와 또 찬양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횡설수설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다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있고 싶다.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런 회사, 그런 집, 그런 가정, 뭐 그런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 예. 그런 거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있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무리들 속에 있고 싶다. 그곳에서 정말 뭐 명찰 나눠주는 사람이라도 그걸로 있고 싶다. 뭐 어디 뭐 호텔에 빛과 번쩍한 그곳에서 막 정말 비싼 와인 나누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모임 속에 있는 것보다도 초라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모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에 있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복을 노래하는 것을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또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시인이라면 어떤 시를 지으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녁 때 하기 때문에 다 늦었죠. 내일 시편도 사실은 오늘 묵상하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계속 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튼 시편이니까 뭐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7월달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본문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아마 레위기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성서 유니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성경 그 묵상 순서가 아주 딱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시편 85편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느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게 진짜 하느님의 나라인데.
주의 땅에 영광이 머물게 하소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다시 환란이 닥쳤습니다. 돌아왔던 주의 영광이 다시 떠난 듯 땅은 솟아내기를 그쳤습니다. 신이 기댈 때는 주의 언약적인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근과 가뭄으로 황무한 땅을 보면서 시인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이 70년의 쉼을 마치고 다시 소출을 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가장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해방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언약적 사랑, 인자, 이거죠.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을 이제 자신들에게도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 멈출 때 땅도 주의 백성도 다시 살아나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꼭 붙드세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샬롬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은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화평, 안전, 건강, 평안, 평화를 뜻합니다. 샬롬에 담겨있는 뜻이 많네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백성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간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무너진 인간관계나 엉겅퀴 가득한 땅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 샬롬을 회복하시는 날,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하나님의 충실한 시종이 되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와 리듬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정의를 다시 세우고 어그러졌던 진리를 바로잡아서 무너지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겪는 시련이 더 온전한 나와 공동체, 세상을 향한 진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통? 언제까지 진통할 건데. 힘드네 아주. 자, 이 시는 그러니까 84편처럼 고라자손에 속한 시인데 고라자손이 누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시를 잘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주 그냥 고통과 재앙 속에서 부르짖은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날 무렵이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아마 이 시가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황무지가 됐잖아요. 고향 땅이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금방 땅에서 뭐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오히려 바벨론이 좋았을 수 있어요. 70년 동안 거기 정착했고 돌아온 세대는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 자기들한테는 외국 땅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거기 바벨론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었고 체제가 갇혀 있었을 텐데 여기 오니까 남의 사람들 바글바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노래하는 거죠. 시인이. 주의 땅에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머물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사업장, 망가진 인간관계, 이런 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황무한 땅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다윗도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만났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사실 그러면 더 찬양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신앙이 바뀐 사람들은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70년 포로 시간도 힘들었지만 포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회복한 다음 이스라엘 돌아온 그 시간도 너무나 힘든 거죠. 황무했던 이 땅에 그래도 좀 살아보니까 살만하네 라고 또 고백하는 거. 이 황무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절을 붙드는 신앙을 갖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였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이. 주의 분노와 진노가 멈출 때 땅도 주의 백성도 다시 살아나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자 이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그렇게 간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를 회개합니다. 나를 믿었던, 사람을 더 믿었던 나의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죠. 안 그러면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이 우리가 다시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야말로 토정비결이나 아니면 그냥 복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점괘, 그런 샤머니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정확한 죄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내 멋대로 행동한 죄고 내 멋대로 생각한 죄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잖아요.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 최종순위, 우선순위 이 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결정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를 순종히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결정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기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나 생활한 거 아니에요. 세대가 2번이나 바뀌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실 거죠? 돌아오실 거죠? 하나님의 기환을 믿는 신앙의 찬양이에요, 이게. 전 그래서 이제 찬양의 맨 뒤에 부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해요. 시편 85편 10절로 12절까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사랑과 진리가 하나인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어제 제가 군성교연합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슬람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있는지 계셨든지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 강의를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이슬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슬람은 일단 이 윤리가 없는 것 같아요.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기독교는 윤리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회복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진리와 사랑, 의와 화평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지상에도 진리와 사랑, 정직과 순결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의와 화평, 평화가 있어야죠. 맨날 싸움박질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의와 화평. 부정직은 없다는 거죠. 의로운 거,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회복하실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 남의 거를 착취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이제 증거인멸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느님은 그 세상을 외면하십니다.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회복된 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이미 선포하는 거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아, 대한민국. 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게 진정한 믿음의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하느님의 평화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깨어진 인간관계나 또 엉겅퀴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결론. 힘겨운 내 형편을 보면서 주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청종하고 있나? 물어보자. 자신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이고, 그냥 막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피곤하지 않게, 네. 제가 트럭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늘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것을 그냥 느껴요. 감사해요. 아직 죽이시지는 않겠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예. 월급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삶, 그러한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정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뭐 결정할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고 행동하세요. 우리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네. 광야에서 계속 생활하면 어때요? 광야에서 아마 다윗이 제일 행복했을걸요?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비록 이 시편 84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렵고 힘든 흑역사를 경험한 그 시인이 하느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